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닌자 거북이를 빨리 5번 외치라고 이제 해요.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이렇게 5번 외치고 나면 한번 외쳐보실래요? 이렇게 5번 외치고 나면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무슨 배일까요? 네? 무슨 배요? 거북선? 함정에 여러분 다 빨려 드셨어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당했어요. 세종대왕은 거북선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죠. 본질을 잃고 비본질에 집중하면 그러면 들어야 될 것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반드시 생깁니다. 예. 질문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이야기했던 내가 말했던 닌자 거북이에 계속 집중하다 보니까 질문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인간으로서 그리고 삶을 살아내는 존재로서 궁극적인 본질이 뭐냐 하면 그것이 그것 되게 하는 어떤 성질이에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인간 되게 하는 성질 그리고 우리가 인간으로서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이 삶되게 하는 본질 본질은 예수님이시죠.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질은 그분이세요. 인간으로서의 본질은 그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 했어요? 복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본질이고 우리 인간됨의 본질이에요. 그분이 본질이신데 그분에게 집중하지 못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하는 말을 듣지 못하고 그분을 제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엉뚱한 길을 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볼게요. 24절에서 2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의 예루살렘에 해당합니다. 지금의 예루살렘은 그 주민과 함께 종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비유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두 여인이 등장하죠. 두 여인이 등장하는데 이 두 여인은 두 언약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우리가 알고 있는 데 누구예요? 사라와 하갈이죠. 사라와 하갈인데 사라는 아브라함의 제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게 머릿속에 이게 돌아가는 걸 말로 막 이야기하면서 말하니까 막 중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제 성격 너무 급해서. 사라는 아브라함의 본처잖아요. 본처.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사라의 몸종 하갈. 그죠? 하갈인데 이 하갈의 이름은요. 도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삶을 보면 이름 뜻대로 이 하갈이 도망자의 신세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갈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의 산에서 나서 종이 될 사람을 낳을 하갈이라고 이야기해요. 신의 산에서 낳는 아들을 낳는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신의 산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장소잖아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은 장소인데 그러니까 하갈을 이야기하면서 하갈에 비유하는 것은 모세의 율법이라고 할 수 있죠. 옛 언약이요. 옛 언약, 과거 언약이에요. 종으로서 종을 낳고 종이 되게 하는 언약이란 말이에요. 신분이 종이에요. 첩이에요. 그래서 이 첩이 아무리 자식을 낳아도 첩의 자식일 뿐이죠. 종일 뿐이에요. 노예일 뿐이에요. 종으로서 종을 낳게 하고 종이 되게 하는 종으로 시작해서 종으로 결론 짓는 참 불행한 삶이죠. 지난주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율법, 옛 언약, 종교적 생활, 종교라고 할 수 있는데 수많은 지침을 주지 않습니까? 수많은 지침을 통해서 명령을 끊임없이 퍼부어요. 명령을 끊임없이 퍼부어서 계속 지적하잖아요. 지적해요. 그리고 억압해요. 예. 너 왜 그것밖에 못하냐? 이렇게 더 해야 되지 않냐? 너 왜 이건 못 지켰냐?
지킨 것에 대해서 칭찬하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계속 지적합니다. 억압해요. 눈치 보는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과 종교는 그래요. 종교. 그래서 노예가 되게 하는데 바울이 이 율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급한 초등학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급한 초등학문에 불과한 것이 옛 언약, 율법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 종교 생활은요 순종해야만 하는 노예를 만들어요. 순종해야만 하는 끊임없는 노예를 만들어요. 강압적이고 기계적인 변화를 요청해요. 마음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행위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요청을 하기 때문에 강압적인 요청, 기계적인 변화를 요청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미워하게 만들고 행위에 따라서 율법을 내가 얼마나 행했느냐에 따라서 잘 지켰으면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잘 지키지 못했으면 두려움과 불안을 악화시키죠. 두려움과 불안을 끊임없이 악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율법입니다. 옛 언약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분노하게 만들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고 애썼는데 하나님 왜 아직까지 저에게 지적만 하십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종교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좀 질문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출생됐어요? 하나님이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지만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는다는 거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아요. 여러분 여종을 통해서 씨를 보는 것, 이 행위가요 당시의 지역에서는 아주 보편적인 행위였다는 거예요. 아주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거였어요. 전혀 문제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정당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믿음의 관점과 약속의 관점에서 이스마엘 출생, 아브라함이 본처인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는 이 이스마엘의 출생은 불신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불신의 결과물일 뿐인 거예요. 그 당시의 문화와 분위기는 합당한 거였고 정당한 거였지만 합리적인 거였지만 믿음과 약속의 관점에서는 불신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자신의 계산과 전혀 맞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행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약속의 관점에서는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행위는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약속과 믿음의 질서 그리고 세상과 현실의 질서 이 사이에서 항상 갈등하고 긴장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네. 이 두 질서의 갈등, 믿음과 약속의 질서와 세상과 현실의 질서 사이에서 항상 우리를 고민하게 하면서 질문하게 하는데 무엇을 따를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무엇을 따라야 되는가?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현실을 믿어야 하는가? 약속을 믿어야 하는가? 믿음을 따라야 하는가? 현실을 따라야 하는가? 항상 이런 고민이 생겨요. 그래서 어떤 질문 앞에 궁극적으로 우리를 맞닥뜨리게 하냐 하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죠. 믿음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 질문 앞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영어에 여러분 between이라고 하는 단어 아시죠? between? between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뭐 사이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between.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하셨는데 교회 이름을 비트윈 교회라고 졌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있는 교회, 브릿지 역할,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비트윈이라고 하는 이름을 졌는데 비트윈 여러분 한글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빛이 트이는 이죠. 빛이 트이는. 빛이 트이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끊임없는 질문 신앙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의 질서와 약속의 질서 그리고 세상과 현실의 질서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대답해야 하는가? 우리는 어디에 반응해야 하는가? 여러분 어떤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비트윈 빛이 트이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어둠 속으로 가느냐는 명확하게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이란 믿음이란 바라봄이라고 생각해요. 바라보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치와 연결되어 있고 기대와 연결되어 있는데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인간과 동물의 차이를 생각할 때 물론 여러분 직립보행도 있고 뭐 어떤 지성의 활동, 이성의 활동 이런 것도 있지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동물과 사람의 인간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짓는 것은 뭐냐면 하늘을 바라본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다. 인간만이 하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뭐냐면 신을 찾는 행위를 인간만이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하늘을 바라보는 개념으로 동물을 바라보죠. 그래서 동물을 신으로 여겨요. 네, 신으로 숭배해요. 그래서 동물들을 가만히 보면 동물들은 절대 하늘을 바라보지 않아요. 신을 찾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를 숭배하거나 예배하지 않죠. 그 동물들은요, 인간들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신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들만 이성의 활동, 지성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인간들만 뭐래요?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짐승들, 동물들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이제 종에서 자유인이 되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행복했겠어요, 그죠? 자유인이 되었을 때 그 기쁨, 자유, 그것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을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예.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 피할 길도 알려주시고 장막 칠 곳도 알려주시고 가야 할 모든 길들을 다 가르치시면서 일일이 다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루 이틀 지나고 한 달, 두 달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과 비교되기 시작해요? 애굽에서의 종살이 했던 것과 비교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배불리 먹고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있지만 그래도 언제가 더 훨씬 좋았어요. 과거 종으로 살았던 적이 너무 좋았죠.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불평하기 시작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 불뱀을 보내시죠. 불뱀을 보내시는데 이 불뱀으로 하여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딱 물게 하시잖아요. 물게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백신도 함께 주세요. 그 백신은 어떤 백신이에요? 노수로 만든 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고 그 높이 달린 노뱀을 보는 모든 자들은 회복될 것이다.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백신이죠. 이 백신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게 물려서 죽어갈 때 그들이 회복되고 치유하는 원인은 능력은 노뱀이 아니죠. 노뱀이 아니라 뭐예요? 노뱀을 바라보면 살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거죠. 그 약속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그 약속. 노뱀의 능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 때문에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바라본다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에 대한 지속적인 신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신뢰의 지속성이죠. 잠깐 믿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상황이 좋고 내 판단에 좋고 내 계산이 맞아떨어질 때만 잠깐 신뢰하는 게 아니라 지속성을 말해요. 지속성. 여러분 이 신뢰의 지속성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태도.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는데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하죠. 그런데 여러분 속도보다 뭐가 더 중요한지 아세요? 속도보다 태도예요. 태도.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지만 방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태도예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태도가 내가 만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태도를 결정합니다. 내가 오늘 맞닥뜨리는 현실에 대한 태도를 결정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내를 대하고 남편을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우리 지체들을 대하고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언제 드러날까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언제 드러날까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우리의 신앙은 언제 드러날까요? 우리의 믿음은 언제 드러나요? 내 계산과 하나님의 계산이 다를 때 드러나요. 그렇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내 계산이 하나님의 계산과 맞지 않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는 제멋대로 살죠. 저를 보면 참 제멋대로 살아요. 제 생각대로 삽니다.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판단하고 결정해요.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는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현실을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고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데 현실을 어떻게 무시하고 또 이 세상을 어떻게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요, 세상의 기준과 방법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상치 못했던 현실이 우리에게 닥칠 때 그제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안 찾아. 내 예상과 다른 현실을 맞닥뜨릴 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 그래도 다행이죠. 그래도 다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찾고 마치 하나님을 문제 해결 열쇠처럼 간절히 붙잡습니다.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끝까지 붙잡아요. 안달복걸해요. 그런데 내 계산처럼 상황이 달라지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내 상황처럼, 내 계산처럼 상황이 바뀌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죠. 하나님을 거부해요. 여러분, 이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이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문제 해결을 위한 나의 어떤 계산 안에 하나님의 계산을 맞추기 위한 도구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건 아니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처럼 여기는가, 수단처럼 여기는가 아닌가는 내 계산대로 되지 않을 때 반응을 보면 아는 거예요. 내 반응을 보면 아는 거예요. 이때 기도를 멈추고 예배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놓았다면 하나님을 수단과 도구로 삼았기 때문에 놓는 거예요. 삼았기 때문에 놓는 거예요. 그러나 내 계산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계산,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다시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하나님을 도구가 아닌 주인으로 대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신앙이란, 여러분, 믿음이란 내 계산을 내려놓는 치열한 싸움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거추장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보기에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거예요. 내 계산을 내려놓는 치열한 싸움이 신앙이에요. 믿음이에요. 치열한 싸움, 내 계산을 내려놓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가면을 벗고, 가감하게 벗고 내가 주인 되려는 대본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산은요, 우리의 계산보다 항상 크십니다.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의 계산보다 항상 커요. 때로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기대보다 느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성실하세요. 그 신실하시고 그 성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세요.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릴 때 몇 분이 표정이 상당히 굳었어요. 부담을 느끼는 거죠. 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 아는 거는 뚫어지게 잘 알아요,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 저도 여러분,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침짝같이 느껴지고 제 어깨가 무거워지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토조 목사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토조 목사님이 세상과 충돌하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가? 평생 하루 24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사소한 일까지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서 나침판 예를 들었어요. 예, 나침판. 나침판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나침판. 나침판의 바늘은 항상 북극을 가리킵니다. 북극은 나침판의 고향입니다. 손가락으로 바늘을 옆으로 밀면 바늘은 다른 방향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손가락을 떼면 바늘은 언제나 즉시 다시 북극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 때 얼마나 바빠요. 그쵸? 자녀들을 돌봐야 되고요. 픽업도 해야 되고요. 빨래, 설거지, 너무너무 바빠요. 예, 살림살이는요, 열심히 해도 티 안 나는 거예요. 그쵸? 우리 주부님들. 안 하면 티가 확 나고, 잘해야 티 안 나는 거. 그죠? 밑잡 운전장사가 전업주부거든요. 여러분, 직장에서는요, 성과를 내야 하고,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너무나 바쁩니다. 학생들은요, 우리 자녀들은요, 착과 씨름하고 성적과 씨름하느라 너무 바빠요. 이 복잡한 세상, 이 바쁜 세상을 살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과 그리고 우리의 주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는 것들이 지천으로 널려 있어요. 지천에 널려 있어요. 지천으로 널려 있는데, 그러나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서, 정신없이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주의, 우리 생각, 또 우리의 마음, 이런 우리의 시선, 이런 것들을 빼앗기게 하지만, 가끔은 가뭄에 콩나듯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지 않는 시간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주 가끔은요. 그 때를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 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지 말고 마치 나침판이 북극을 향하는 것처럼 그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하는 마음이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저는 여러분, 이 해석이 너무 공감이 돼요. 이 해석이 너무 공감이 돼요. 여러분,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 그 이후에는 여러분, 사라와 하갈의 갈등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도 틀어지기 시작했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갈과 사라와 하나님의 관계도 다 틀어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약속을 떠나고 믿음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법과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 엉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이건 분명합니다. 뒤틀림, 혼돈, 무질서, 이 모든 것들은 약속과 믿음이 아닌 육체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입니다. 자, 여러분, 또 근데 반대의 언약이 있어요. 반대의 언약 26절 읽어볼게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이 아닌 여자를 이야기해요. 종이 아닌 여자이기 때문에 자유인이죠. 자유인. 자유가 있는 여인이에요. 자유가 있는 여인. 자유 있는 여인, 사라인데, 사라는 어떤 언약을 상징할까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인데, 이 모든 언약, 성경은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를 통과하고 관통하는데, 그 예수를 통해서 막 흩어져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이 주시는 수많은 복음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자유라는 거예요. 자유. 그러니까 수많은 이야기들, 점 같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자유로 우리를 안내해 줘요. 자유. 그래서 지금 이 언약, 사라를 통해서 예수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언약은 결국 자유로 점철되어 있게 되어 있어요. 이 자유로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 사라와 사라에게 비유한 언약인 거죠. 새 언약인데, 예수님도요, 성찬식을 진행하시면서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새 언약이에요. 사라가 상징하는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인데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레미야를 통과하고 관통하고 시대를 관통해서 구약 시대를 관통해서 예수님께 이어지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까지 와닿는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 언약은 자유 있는 여자로 비유해요. 자유의 아들을 낳는, 그래서 그 자유의 아들을 낳으면 자유의 아들이 되고 그 아들이 또 낳으면 계속 자유를 낳는 옛 언약, 하갈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인 거죠. 종에게서 종을 낳고 종이 되는 언약이 옛 언약이라면 새 언약은 어때요? 자유의 여자로 자유를 낳는, 자유의 아들을 낳는, 자유와 연결되는 언약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된 새로운 언약인데 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모든 우리의 불의, 죄. 여러분 죄라고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죄는 뭐예요? 어떤 게 죄입니까?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게 죄예요. 어떤 행위의 의미도 있지만 상태의 의미예요. 상태의 의미.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상태. 그게 다 죄죠,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무런 상태 없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둠이 되는 거고 생명인 하나님과 멀어지면 죽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모든 불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들, 그래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죠. 그 모든 것들을 내던져 버리고 용서받고 용납받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 그래서 가족이 되는 거예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죠.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모든 불의로부터 용서받고 용납받아 받아들여지는 거. 네. 가족이 된다는 것은요,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신도 인간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신은 없어요. 아들로 받아들이거나 자녀로 받아들이는 신은 없어요. 네덜란드에 여러분 크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어요. 이름이 퍼스트 네임 있고 라스트 네임 있고 미들 네임이 있어요.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 그 일제가 이제 나치 치하 속에서 유대인을 숨겨줬는데 유대인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가족들이 다 처형을 당합니다. 처형을 당하고 이 딸이 혼자 남아서 나중에 이제 해방이 되고 자유를 찾고 그래서 책을 쓰고 집회 인도를 다니고 간증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우리 허물과 불의를 하나님께 가져오면 하나님은 그것들을 받으시고 바닷속 가장 깊은 곳에 가라앉히십니다. 바닷속 가장 깊은 곳에 가라앉히시는데 그리고 해안가 안에 안내 표지판을 세우십니다. 안내 표지판을 세우시는데 거기에는 다음 글귀가 있습니다. 뭐라고 있을까요? 뭐라고 글귀가 써 있을까요? 낙서 금지. 우리의 모든 냄새나는 부분들, 썩은 부분들, 송장 같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받으셔서 남에게 굳이 드러내고 싶지 않은 수치와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부족과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서 하나님이 가져가셔서 깊은 바다에 넣으실 뿐만 아니라 잠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낚시도 못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낚시 금지예요. 다시는 생각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들추지 않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에어컨을 조금 세게 틀어주실래요? 27절. 우리 27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 1절을 빌려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종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루저예요. 루저이고 패자이고 그들의 역사는 끝났어요.
끝나서 약해 보이고 무능력해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강해 보이고 능력이 있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당시에 나라 간의 전쟁은 민족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배는 민족의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패배예요. 하나님의 패배. 하나님이 패했다고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비난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함으로 하나님이 패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지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여 즐거워하여라. 해산의 고통을 모르는 여자여 소리를 높여서 외쳐라. 홀로 사는 여자의 자녀가 남편을 둔 여자의 자녀보다 더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지금은 포로 신세지만, 지금은 노예와 종으로 살고 있지만 곧 자유를 찾게 될 것이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신 거죠. 여러분, 사라를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라의 이름은 뜻은 뭐예요? 사라의 이름의 뜻? 열방의 어미. 원래의 뜻은요, 공주라는 뜻이에요. 공주, 귀부인, 고귀한 여성이라는 뜻. 그런 뜻, 그 뜻을 확장하셔서 하나님이 열방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는요, 불임인 상태예요. 늙고 연약한 사라. 그의 태는 죽은 상태예요. 여러분, 불임 때문에 종인 하갈에게 남편도 빼앗겼습니다. 그녀 스스로는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가 될 수 없어요. 그녀는 불임의 어머니이고, 절망의 어머니이고, 수치의 어머니이고, 루저의 어머니예요. 다른 어떤 형용사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루저의 어머니예요. 저희가 이제 결혼을 해서 둘째를 가지려고 하는데 둘째가 잘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아봤더니 다남포성 증후군이라고 하더라고요. 다남포성 증후군. 임신이 100% 불가능한 건 아닌데 80%에서 90% 임신이 어려울 것입니다. 너무 좌절했어요. 절망했죠. 근데 아내가 쓸데없는 짓을 했습니다. 어떤 쓸데없는 짓을 했냐면 태아부모 학교를 신청한 거예요. 교회에서 진행되는 태아부모 학교. 여러분, 태아부모 학교는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아이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렸는데 신청을 하고 저한테 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태아부모 학교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지막 날 아빠가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아빠가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 날 아내의 부탁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참석을 했습니다. 막 씩씩거리면서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아내를 비난하면서 참석했는데 여러분, 거기에 다 배가 남산만치 이렇게 올라온 그 부부들이 다 와 있는데 저희만 멀쩡한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이 교육을 진행하면서 아빠 보러 그 엄마 배 위에 손 얹으라고 해요. 손을 얹었는데 아이를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아이야, 사랑한다. 아이, 너를 축복한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다. 그러면서 막 축복성을 부르는데 여러분, 우리는 아이가 없잖아요. 아이가 없는데 그 빈 뱃속에 대고요. 아이야, 사랑한다. 아이야, 축복한다. 넌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란다. 하나님 널 사랑하신단다. 그래 축복성을 부르는데 저희 아내와 제가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아브라함과 사라가 비웃었던 것처럼 비웃기 시작했어요.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이가 없는데. 제가 끝나고 나서 저희 아내를 참 뭐라고 그랬어요. 신청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신청했냐. 우리는 아이가 없는데. 그리고 몇 주가 지나고 나서 몸이 이상한 것을 느끼고 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나님이 참 잘 주시네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자녀가 생겼어요. 둘째 아들이요. 그 당시 여러분 그 가장 인기 있었던 드라마 찬란한 유산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 드라마를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그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름을 짓는데 제가 힌트를 얻었습니다. 찬란한 믿음의 유산으로 살아라. 그래서 찬유, 이름을 찬유라고 지은 거예요. 이 아이가 여러분 기도로 태어나서 그런지 아주 특별한 달란트가 있었어요. 깨무는 거예요. 깨무는 거. 그래서 주변에 있는 아이들을요 계속 깨물어요. 그 목사의 아들인데 계속 깨무니까 이 볼도 깨물고 뭐 팔도 깨물고 제가 가서 보니까 막 아이들이 여기 다 자국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미안한지.
이 목사의 아들이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피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늙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인,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여인, 그녀를 일으켜 세우시고 만져주시고 출생의 기쁨으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기어코 하나님은 그녀를 민족의 어머니로 만드셨어요. 민족의 어머니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살아 아닙니까? 우리가 모두가 살아요. 저도 살아요. 잉태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는 자들이에요. 어떤 가능성도 만들어낼 수 없는 자들이에요. 가능성은 제로예요. 그냥 루저예요. 연약하고 미흡하고 천박하고 부끄럽고 수치가 가득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멸시받고 손가락질 당할 일밖에 없는 것이 우리예요. 그런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가난한 총구석 출신, 언제나 연약한 자, 언제나 루저를 친구로 삼으시는 분, 그리고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분, 예수님께서 사라같이 잉태하지 못하는 나에게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삭을 선사하십니다. 여러분, 이삭은 무슨 뜻이에요? 웃음, 기쁨이란 뜻이에요. 이삭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이삭의 후손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기쁨과 웃음과 즐거움과 소망과 자유를 선사하시며 우리를 이삭의 후손으로 살게 하십니다.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장미꽃이 있었습니다. 장미꽃. 장미꽃이 아름답고 화려한 자신을 보면서 항상 자랑스럽게 여기고 항상 뽐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시를 봤어요. 가시. 자신에게 있는 가시를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질문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가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저를 아름답고 향기나는 가시, 장미로 만들어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데 가시가 없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저를 사랑해 줬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더 좋아했을 것입니다. 왜 하필 저에게 가시를 주셨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세요. 장미야, 내가 너에게 가시를 준 게 아니라 너는 원래 가시였단다. 너는 원래 가시였는데 내가 너에게 장미를 준 거야. 여러분, 우리가 원래 가시나무였죠. 우리가 원래 가시나무였어요. 볼품도 없는 가시나무였어요. 앙상했어요. 빼짝 말라 있었어요. 그 가시로 남을 찌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가시였던 우리에게 꽃을 주셨어요. 꽃을 주셨어요. 향기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뾰족한 가시나무와 같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아름다움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주셨어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아름다움을 선사하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감탄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황골탈태의 새 언약의 약속이에요. 황골탈태의 새 언약의 약속. 여러분, 주님이 이 길을 먼저 가시면서 가시된 우리에게 예수님 당신이 꽃이 되어주시고 향기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 정체성, 이 신분, 이 은혜를 잊지 않고 이번 한 주를 이 정체성 속에서 살아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꽃 대신 예수님이 보여지고 향기 대신 예수님이 맡아지는 승리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모두 그 자리에, 그 은혜 자리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